바벨론 땅에 살면서 조국 이스라엘에 대하여 염려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에스겔. 그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비극적인 예루살렘의 미래를 계속하여 보여주시고 또 전하라고 하십니다. 6장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트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음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외치라고 하십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산당들을 멸할 것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산당, 산의 높은 곳이라는 뜻입니다. 도대체 이 산당이 무엇이길래, 거기에 무엇이 있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시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정착 과정을 한번 살펴볼까요? 모세 인도로 홍해를 건너 광야 생활을 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성막을 지으라 말씀하셨었죠. 그들은 광야 생활 가운데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집이라 일컬어졌고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곳이었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아 흩어져 살았습니다. 성막은 예루살렘 주변에 있었죠. 그들은 사방 각지에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광야 생활을 할 때만큼 성막 중심의 생활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경상도에서 서울까지 온다는 것 쉽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이죠. 성막이 성전으로 바뀐 것은 솔로몬 시대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고 나서 모든 제사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어졌어야 했습니다. 열심히 특별한 사람들은 1년에 3차례 일부러 예루살렘을 찾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있는 곳 높은 곳에서 자기들의 방식으로 신을 섬겼는데 찾았던 산당에는 이미 그전부터 토착민들이 섬기던 제단들도 있었습니다. 종교심을 가지고 산의 높은 곳, 산당을 찾았던 사람들,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기도 했지만 어떤 이들은 그곳에서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 문화를 접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점차 그들에게 물들어져 갔죠. 이것이 대표적인 우상 숭배의 현상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지적하고 계시고 그 모든 것들을 파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산당, 제단, 분향단,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 그들을 멸하시겠다고요. 왜냐하면 그 산당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을 빼앗아갔고 하나님에게 자신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소원과 욕심대로 하나님을 꿰어 맞추려고 하는, 이용하려고 하는 우상 숭배의 마음을 강화시켰기 때문입니다. 샤머니즘이나 애니미즘, 토테미즘의 공통된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들 나름대로 종교심은 있습니다. 그러나 철저히 자기중심적이죠. 거기에는 윤리나 말씀이 없습니다. 소원을 비는 과정만 있을 뿐 하나님의 말씀이나 그분이 주시는 교훈에 따라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노력은 없는 것. 이것이 우상 숭배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철저한 기복주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파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황폐하게 할 것이며 무너뜨릴 것이며 거기서 제사 지내는 사람들을 칼로 멸하리라. 또 흩으실 것이라. 흩어진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살아남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살아남은 이유는 그 모든 과정의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함이라.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음이라. 살아남은 자들, 살아있음에 안도하기도 하겠지만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종교심이라 했지만 음란했고 음탕했고 도덕적이지 못했고 하나님의 뜻을 자기식대로 마음대로 왜곡했던 것들에 대하여 그들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깨닫게 될 것이라는 것, 후회하게 될 거라는 것, 그리고 비로소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그래서 여호와를 기억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니라. 에스겔서를 묵상하는 요즘 세계 각처에서 일어나는 많은 재난의 소식들, 기후변화, 산불, 폭우, 태풍, 가뭄 등의 뉴스들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고 큰 피해를 입으면서 사람들이 돌아보게 되고 기억하게 되는 일들이 있죠. 바로 지구온난화에 대하여 일찍부터 예상하고 경고했던 사람들의 목소리 말입니다. 더 일찍부터 귀담아 들었더라면, 그 경고에 생활 습관을 바꾸고 국가 시책을 바꿨더라면 지금 이 시대에 이런 재난이 일어나지는 않았을 텐데, 후회하는 마음, 후회하는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유대 백성들도 그렇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또 다른 방법으로 그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데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호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이번에는 손을 치고 발을 구르면서 외치라고 하십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주목할 수밖에 없겠죠? 그 외침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너희들이 악을 행하였으므로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망할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칼은 전쟁과 폭력을 의미합니다. 기근은 자연재해와 경제 시스템의 마비를 의미하죠. 전염병은 바이러스나 신종 질병들을 의미합니다. 결국 이런 일들로 많은 사람들이 인명피해를 입을 거라는 것, 시체가 사방에 가득 쌓일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그들이 저지른 가증한 악행들로 말미암아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죽임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 제방 사이에, 각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 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곧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재난이 왔을 때 그들이 빌었던 우상 제단은 아무런 보호막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 제단마저도 무너져 버렸고 그 제단 앞에 수많은 사람들은 죽임당했다는 것. 비로소 인간들은 깨달았겠죠. 우리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헛된 것에 마음을 쏟고 정성을 쏟았는지를 말입니다. 살 길은 하나입니다. 깨달은 진리도 하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진정한 통치자이시며 그분만이 우리를 살리실 수 있다는 것. 인간은 그분을 잊어서도 안 되며 그분을 떠나서 살 수 없다는 것. 안타까운 것은 너무나 큰 대가를 치르고 나서야 비로소 기억하고 자신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알고 기억하는 길이 이 방법밖에 없을까요? 여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충분히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인간은 그렇게 지혜롭지 못한 것 같습니다. 어리석고 잊어버리기 좋아하고. 그런데 그 모든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주장하려고 하는 마음, 자신의 욕망이랍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마음, 그 마음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었던 하와와 아담처럼 인간은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하고 싶고 누구의 간섭도 받기 싫어하는 욕망,
자기가 신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착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데, 그런 생각을 다스리지 못하면, 뿌리 뽑지 못하면 결국 멸망이라는 것, 죽음이라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